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예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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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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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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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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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저희가 특송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시며 다 아는 찬양이 함께 부르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이 내 맘에 힘에 주어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는 또 저 군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뭐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실생활에서 일종의 하나의 그 생활 룰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사실은 잠언에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9장에서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소원도 지식이 있는 게 있고 지식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일종의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라고 해야 내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페시는 뭐냐면 인간이 호흡하는 숨일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우리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 없는 네페시 그걸 소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 지식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과 그 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사람의 뜻만 찾으면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 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기도한 다음에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앙인처럼 보이질 않아요. 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무슨 결정을 해도 아주 그냥 성급하게 딱 결정을 하죠. 어떤 때는 그것이 딱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들어맞아가지고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사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빨리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다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놓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지식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행동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래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자기 가는 길을 그저 굽게 만드는 사람. 아니 평평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꾸불텅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굽게 만듭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과 그리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뜻하고 내가 욕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고집과 자기 주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가는 길이 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왜곡되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굽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목표점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늘 살아가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자꾸 오늘 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일 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근심이 많아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잡다한 문제들을 내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로 딱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거를 다시 들어가 가지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될 수 있으면은요 복잡한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질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 제가 잘 분간할 수가 없으니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잘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뛰어서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6 항아리나 되는 물들을 하인들이 다 길어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인들이 그 말에 청종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또 있죠. 뭐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뭐 또 그리고 연회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장면들이 다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출애굽을 해가지고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곧바로 뭐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 과정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딱 다다르는 그런 어떤 아주 신비스러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뭐 하나님만 알면 끝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이 같이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을 이미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까지 뭐 최욱군 권사님도 저 지리산에 가서 계셨죠. 우리 정덕수 권사님도 뭐 탁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탁구장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부터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리고 굳게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힘든 것들을 그냥 회피하지 말고 그 힘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이거 읽으면서요, 나 이게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빌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간단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꾸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빚을 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7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있잖아요. 오늘 처음 이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도 있네. 하나님이 빌려가시는 것도 있네. 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내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행동 거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을 위한 삶도 내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결국 저 사람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지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이 생명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세히 그 내막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동 거지를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의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쓸 수 있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러나 이런 말씀이 지금 이 19장 17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제 이렇게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